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공부하다가 군에 가서 열심히 훈련하고 군대 생활하다가 군복을 입고 휴가 나와서 그 군복 입은 채로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길거리에 가면 의무경찰이나 전투경찰들이 경찰복을 입고 여러 가지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군인이나 경찰을 볼 때 여러분 그 군인이나 경찰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남일 장로님, 휴가 나온 군인이나 경찰 얼굴 보면 어떻게 보이던가요? 예, 씩씩하고 또 안혜민 장로님 어떻게 보여요? 자랑스럽게. 이자영 집사님 어떻게 보이던가요? 예, 뭐 씩씩하고 자랑스럽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들, 딸만 셋이어가지고 예, 뭐 다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인데 그 군인을 볼 때 언제까지는 씩씩하고 의젓하고 자랑스럽게 젊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어떻게 나라를 지킬까? 아이고 저렇게 앳돼 보이는 애가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할까? 아마 지금 우리 나장로님이나 안장로님도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속으로 볼 때 아이고 저것들이 나라 제대로 지키겠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이미 자식들이 다 군대를 제대했거든. 저도 보니까 아들이 군대를 가기 전후해서 가기 전까지만 해도 군인들이 젊고 씩씩하고 의젓하게 보였는데 군대를 가기 전후해서 보니까 어떻게 저것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어리게 보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린 시절 우리 저 주하나 또 여기 우리 어린 아이들의 눈에는 그 군인 아저씨들이 정말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 그 실체는 하나인데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 눈이 젊었을 때는 똑같이 젊고 씩씩하고 의젓하게 보이는데 내 눈이 넓고 내 몸이 늙고 내가 좀 장성하고
이런 일정한 나이가 지나고 보니까 어려 보이더라고요. 어려 보이.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기둥들이 어려 보인다면 아하, 이건 내가 늙었구나,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걸 시인을 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참 오랜만에 사우나를 갔습니다. 뜨끈뜨끈한 곳에서 아이고 시원하고 좋다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한 대여섯 살 되는 아들을 대동한 아빠가 사우나 문을 열었어요. 입구에서 그 아이가 주춤하는 거예요. 뜨거워. 그런데 그 아빠가 괜찮아, 남자가 이 정도는 참아야지,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려고 목욕탕에 오는 거야. 괜찮을까요? 안 괜찮아요. 남자는 무슨 남자, 지금 어린아이지 그게 무슨 남자요. 삭신이 노근노근해진 사람이나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고 시원하다 하는 것이지, 세월이 흘러서 연식이 오래돼서 삭신이 그야말로 삭은 사람, 그 사람이나 그 안에 뜨끈뜨끈한 데서 아이고 시원하다 하는 것이지, 이 싱싱한 어린아이가 무슨 시원해요. 그 속에서 죽을 맛이지, 사람 잡는 것이지, 익는 것이지, 굽는 것이지 말이에요. 사우나라는 뜨겁다고 하는 것이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느낀다, 이것은 내 몸이 그야말로 삭신이 됐다, 이게 삭신. 어린아이가 뜨겁다고 느끼는 것도 맞고요, 삭은 사람이 시원하게 느끼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장성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의 사람, 장성한 분량, 다른 말로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수용할 만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젖이나 먹고 미음이나 먹어야 될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젖이나 먹어야 될 어린아이의 믿음 유약한 사람에게 억지로 단단한 음식을 먹이면 체하는 거예요. 탈이 나는 거예요. 위장이 탈이 난 사람 갑자기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젖을 먹던 어린아이에게 갑자기 단단한 밥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유식, 젖을 떼기 위해서 먹은 중간 과정의 음식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믿음의 진보 잘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보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제목으로, 동량으로, 반석처럼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장성하지 못한 사람 아이고 너 안 되겠다고 내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믿음이 장성한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주님이 받으셨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셨거늘 어찌 우리가 잣대고 pot대듯 임의로 떼어낼 수 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도 받으시고 믿음이 약한 자도 용납하시거늘 왜 우리가 이 사람 떼고 저 사람 떼고 이는 저래서 안 되고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제끼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는 모든 것을 이것저것 다 먹는 사람도 있고 호에 따라서 어느 것을 아예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고기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특별히 여기에 관계되는 먹는 문제는 제사 음식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 제사에 올려진 음식, 이것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잡신 우상이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no problem. 그게 무슨 상관이냐. 진짜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그러니 귀신 제사상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먹는 건 무슨 상관이냐. 오케이 굿, 이렇게 먹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직 자유하지 못해서 귀신에게 제사한 거 저거 먹다가 내가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요? 귀신에게 제사한 거 깨름치게 가지고 못 먹는 사람도 있다 이거. 그러면 그거 별것 아닌데 왜 못 먹냐, 이렇게 윽박지르지 말고 용납하라, 인정하라 이거. 인정하라. 못 먹는다고 비판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라 이거. 주님께서 받으셨거늘 마치 우리가 심판주 하나님이나 된 양 못 먹는다고 정죄하고 하나님 자리 찾으려고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약한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시함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덮으시고 의롭다 하셨거늘 어찌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셨거늘 누가 송사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거늘 누가 정죄하겠느냐?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해도 소용없다 이겁니다. 기가 막힌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위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러셨거늘 누가 함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람을 떼어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세자 그 모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반복해서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안아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축복하셨다. 제자들은 지금 장성한 사람들 상대하기도 바쁜데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시끄럽고 떠드니까 내보내라, 가깝게 오게 하지 말라. 그런데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를 안고 영접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약한 자도 안고 축복해 주시고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려 주셨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저가 이 소자 중에 하나를, 믿음이 약한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믿음이 약하다고 그래서 누가 임의로 빼고 제끼고 접근 금지 시킬 수 있느냐? 그러지 말라. 용납하라. 주님께서 영접하듯 영접하고 안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 이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먹여주기만 한 것을 다 하는 거 아니요? 영적으로 아버지의 책임, 어머니의 책임. 그래서 부모가 먼저 기도하고 부모가 먼저 말씀에 깨어서 부모가 신령한 거룩하게 된 그런 구별된 심령으로 아들의 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안수하고 격려해 주어야지. 그게 부모된 책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했거늘 마치 자식을 내 한풀이 내가 못했던 거 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라도록 돌보아 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라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벌이 많은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할 때 참 기가 막힌 논리로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파벌이 많은 곳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무슨 그리스도파 이렇게 있는데 그 서로 그런 어떤 파당을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바울이 게바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러면 게바파가 핏대 올리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볼로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러면 아볼로파가 핏대 올리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인격, 바울의 영성, 바울의 리더십, 바울의 그릇의 크기를 배워야 돼. 게바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모든 분란의 책임을 자기가 안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남 탓하기는 쉬운데 남 탓한 만큼 잘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책임을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바울파도 아볼로파도 게바파도 그리스도파도 다 잠잠할 수 있도록 자숙하도록 고개를 숙이도록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로마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문제, 절기 문제 가지고 아웅다웅 다퉜어요. 먹는 것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먹는다고 해서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안 먹는다고 비판할 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날과 달과 절기 문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본질이 아닙니다. 날과 달과 절기의 문제 또한 본질에 속한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이게 본질이요. 그러니 먹는 자는 못 먹는 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지 말고 못 먹는 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먹는 자도 못 먹는 자도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본질이요. 날이나 달이나 절기의 문제도 이거 비본질이다. 이거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먹느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안 먹느냐. 이 날이 정말 주님을 위한 날이냐 주님을 위한 달이냐 주님을 위한 절기냐 이게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질에는 집중하되 비본질에는 자유하라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본질에는 집중하되 비본질에는 자유하라. 본질에는 집중하되 비본질에는 자유하라.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치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국정 교과서 이야기만 생각해 봅시다. 역사 교과서 이야기. 본질은 바른 내용을 가르치는 거 이게 본질이요. 국정이냐 검정이냐 이런 건 사실은 비본질입니다. 그러니 역사의 내용을 놓고 이게 틀렸다 맞았다 이거 따져가지고 토론을 하고 청문회를 하든지 이거 개최해가지고 옳은 역사, 올바른 역사, 민족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바른 것을 가르치는 거 이거 가지고 시비를 해야지. 무슨 국정이냐 검정이냐 이건 사실 비본질이다. 내용 놓고 떳떳하게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토론하고 정리해서 청문회를 해서 바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결정되면 국정을 하든 검정을 하든 그 내용 따라 써나가는 것이 본질이지. 오래전에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
아처 토레이 대천덕이 살아있을 때 제가 그곳에 강사 섭외차 가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시절만 해도 연탄 때는 시절이니까 강원도 가니까 그야말로 산도 까맣고 물도 까맣고 쇼 윈도우 속도 까맣더라고. 석탄가루 때문에. 바로 그런 곳에 영성훈련장 예수원을 세운 아처 토레이가 참 대단한데, 그분하고 이제 뭐 밤새도 잠깐 얘기도 하고 아침을 얻어먹고 함께 이제 골짜기를 이렇게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도 보았지만 내려올 때도 보니까 에논 물가, 세례 요한의 세례터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조그맣게 팻말을 해놨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예수원에서는 세례합니까? 침례합니까? 야, 저는 그날요 두고두고 평생 잊지 못할 짧지만 아주 중요한 대답을 들었어요. 예, 우리는 여름에는 침례하고 겨울에는 세례합니다. 우문의 현답, 우문의 명답, 평생 잊지 못할 답이. 여름에는 침례하고 겨울에는 세례합니다. 제 일생에 있어서 짧은 만남 속에 그처럼 아주 큰 감명을 준 대답이 별로 없어요. 내 인격이나 내 영성이나 내 그릇의 크기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때 나는 어떻게 보면 내 사고의 크기가 한 뼘 훌쩍 자라는 것 같아요. 큰 그릇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람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내 그릇의 크기가 엄청 커진 것 같아요. 세례의 본질은, 오늘 또 유아 세례 합니다마는,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장로교 목사로서 쓸데없는 논쟁 피하기 위해서 세례합니다마는 세례나 침례나 이거는 비본질이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죄 씻김을 확인하느냐, 세례를 통해서 예수가 내 구주임을 고백하느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이게 본질이지. 세례 물방울 떨어뜨리는 것하고 물속에다 침례 담그는 거, 이건 비본질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예배당 구조상 찬양대석을 따로 설치하기가 애매합니다. 찬양대에서 찬양대석을 따로 해달라, 해야 된다 이런저런 말이 있었지만 뭐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찬양대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냐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들어보니까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보고 찬양할 때가 제일 하모니가 잘 돼요. 모습도 좋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그건 싫어해요. 모양상, 구조상 현재 이게 앉은 자리가 우리 교인들 현재의 숫자에 비해서 자리가 제일 무난해요. 뭐 또 이게 찬양을 뭐 음악적인 입장에서는 벽에 뒤에다 대고 소리를 쳐야 돼야 하모니가 잘 된다, 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본 찬양대는 맨 바깥쪽에 있고 아름디 그리고 새벽 하늘실 찬양대는 이 자리에서 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질은 찬양이에요. 예배드리기에 좋은 것, 이게 본질입니다. 비본질이 위치요. 만약에 바깥에서만 찬양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목숨 걸고 저기서 해야지. 여기서 찬양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목숨 걸고 여기서 해야지. 그러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소 언밸런스해도 그거 원하는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라, 원하는 대로 해라,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제 어떤 신문에 보니까 호통개그, 여러분 호통개그 알죠? 뻔뻔한 이미지를 가지고 소위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위악, 우리가 위선하는 것처럼 위악하는
개그맨, 사랑받는 방송 스타 이경규하고 박명수에 대한 전면 그 기사를 써놓은 것을 봤어요. 그들의 캐릭터, 그들의 성격과 함께 중요한 지적을 해놨어요. 방송을 위한 철저한 계산이 있다. 방송을 위한 철저한 계산. 그래서 50이 넘은 나이에도 이경규가 롱런 하는 거예요. 40 중반에 박명수도 롱런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맞다. 우리도 좀 주님을 위해서 좀 계산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에 플러스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데 바람직하다고 하면 우리도 좀 계산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오늘 8절에 본 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래서 우리가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을 위해서라면 좀 계산해서 내가 좀 불편하게 살기도 하고, 내가 좀 덜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좀 덜 쓸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더 행복하고 말이야. 출세를 좀 덜한 것 같아도 주님을 위하여 바르게 살기 위해서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말이야. 오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성한 사람도, 믿음이 어린 사람도 주님이 받으셨으니 주님 뜻대로 서로 용납하여 살자. 주님께서 받은 사람 내가 배척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배척하는 불신앙입니다. 그 은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 삼도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작은 믿음의 사람 주께서 받으셨거늘 우리도 받고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큰 그릇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